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또 극복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잘못 보게 되면 계속 그 어려움에 이렇게 눌려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과거가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고난이 이렇게 닥칠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어려움은 계속 올 거예요. 그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또 이제 당하더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념하는 불임절의 유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진멸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도가 이제 실패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내용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많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줬던 뭐 유월절, 뭐 장막절, 뭐 칠칠절, 뭐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를 어떤 이 불임절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이렇게 전수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임절 때마다 이 에스더서를 계속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또 에스더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이 에스더서를 계속 낭독함으로써 알려주는 겁니다. 이 불임절 때.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고난을 이제 잘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고난이 딱 닥치면 고난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가장 쉽게는 뭐 욥기서에도 나오듯이 그것이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뭐 피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빨리 해줘야지만이, 또 보상이 온전해야지만이 그 재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죄 지어서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것이 뭐냐고 그러면,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죄 짓지 않았는데, 나아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고난이 왔을 때 이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봐서는 히브리서 12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해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엄청난 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고가 났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과 재물과 또 나의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참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이 딱 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대가보다도 내가 얻을 유익이 많으면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주저없이 돈을 내는 경우는 그 물건의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주저없이 냅니다. 여기 선불도 막 내가지고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고난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때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뉴욕에 있는 어떤 이 헛간에서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람에는 안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3만 원이나 주고 그 그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정말 유명한 명화예요. 17세기 화가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지은 성 히에로니무스와 이 천사를 위한 여기 습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습작이 2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진짜 그림은 아니고 그림 그리기 전에 여기 연습용으로 그렸던 습작인데 이게 뉴욕에 있는 저기 소모디 여기 경매에서 무려 38억 1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는 겨우 이 73만 원 지불했는데 이 38억 이상을 번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에스더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에스더서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알겠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벌하려고 하다가 이 기회에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리면 좋겠다. 거기에는 이 재산상의 그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나 가면은 돈을 잘 벌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뺏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 진멸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 민족은 아주 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그 1만 달란트는 너가 가져라. 나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진멸하면서 이렇게 재산에 그런 뺏으면 사실은 많은 돈을 얻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왕에게 했을 것이고 또 왕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왕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민족이 멸하면 이 메대 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반면에 하만은 그걸 통해서 재물을 얻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1년 후에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이렇게 날을 정했는데 1월 달에 1월 초에 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12월 13일 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 후에 이제 이미 유대 민족은 정말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자식, 정말로 씨를 말라버리는 거죠. 옛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반역죄를 지면 이미 구족을 멸하잖아요. 손자에 손자 하면서 친척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이는데 이건 사돈의 팔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온 유대인 족속을 다 죽이니까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었던 고난 중에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이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 다닌다고 해도 그 당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여기도 나오듯이 127개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구수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다스리는 나라에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 옛날에. 도망가봤자 이 가면은 이미 유대인이라는 거 발각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이게 빨리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1달 정도 그냥 고통 가운데 이제 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되니 이게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해서 재산을 막 탈취하려고 할 때 그걸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모르드기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개인적인 잘못인데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온 민족이 진멸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이 이제 죄를 지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막 돌아가려고 막 힘쓰고 애썼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돈 많이 벌고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그 돈을 이렇게 노릴 정도로 그거였는데 굉장한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잘 돌봐주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대 바사 이르지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제가 봐서는 식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랬을 때 이 하만이라는 이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민족들은 생각이 그때 뭐가 나겠어요? 아이고, 나도 좀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왕이, 우리 민족에서 왕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 큰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제 이 고레스 왕 때 이제 이 돌아가라라는 이미 귀한 조서를 받고 한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참 많이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4만 9천여 명, 한 5만 명 가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여기 68년 만에, 그러니까 70년도 되는 정도 됐을 때는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이때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에스더는 아주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여기 3차 뭐 포로 이렇게 귀한 이후에 뭐 100년, 200년 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언제 끌려왔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에스더 2장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에스더 2장 보시면 2장 6절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여고냐는 여호와 긴 왕을 또 다른 말로 여고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포로 잡혀서 끌려올 때 모르드게 같이 끌려왔어요. 그러면은 언제 돌아갑니까? 70년 만에. 물론 이제 1차가 아니고 여기는 2차이기 때문에 뭐 70년도 안 되고 61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 기간에.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는
귀한 자의 명단에 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귀한 자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일반 에스더서에 있는 뭐 모르드게가 아니다라고 말도 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드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이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이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보다도 어리잖아요. 같은 여기 사촌지간이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이제 딸처럼 양육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1차 귀환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 메대 나라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황후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사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해결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정말로 내 나라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져서 그들은 나중에 고레스가 허락했을 때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마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없이 지냈잖아.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러시아, 미국, 뭐 유럽, 뭐 아프리카 이 사방인데도 지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자기 1948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여기 약속대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냥 죄 없는 유대인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가스 수용소에 보내면서 죽여가지고 한 500만 명, 뭐 600만 명, 뭐 얼마 죽였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도 자기 나라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나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막 전쟁을 이렇게 막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하고 뭐 4차례나 이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이겨서 결국 그들은 나라를 이렇게 건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주 큰 유익, 이게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뭐 그 가족이 당한 고통,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고, 오늘 저희 주보가 이렇게 여기만 성전 재건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또 고통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가능한 더 많이 이렇게 친척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더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유익이 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유익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이런 유익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리도 되고 뭐 이렇게 아주 권세가 이렇게 높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뭐 에스더도 계속해서 이렇게 왕으로서도 힘있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저기 그 이란에 가면 이 메대 지역에 이 전에 김삼환 목사님도 직접 다녀왔듯이 에스더하고 이렇게 모르드게 무덤이 같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들을 기념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기리는 거. 불임절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우리가 얻은 유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도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한테 고난이 안 오면 불안은 하답니다. 고난이 안 오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유익을 좀 주시려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딱 오면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고난 받는 것 자체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미 딱 사람이 이렇게 저기 매 맞기 전에가 굉장히 고통 힘든데 매 딱 맞는 순간에 이제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아프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유익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냥 임의로 그냥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분 나빠서 때리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리고 아니면 우리가 큰 유익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걸 준비한 다음에 때리지 절대로 그냥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싫어서 미워서 때리는 일은 절대 없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죽을 뻔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쨌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한 이 절반은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만 바라볼 수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에스더가 했던 건데,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황후니까, 황후가 아니면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자기는 황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지금 호를 내밀어야지 자기가 사는데 지금 왕 앞에 가지 않는 날이 30일이나 돼가지고 혹시 왕이 안 내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에서 끝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밤낮으로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도를 핑계대고 안 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간혹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뭐 이게 자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인 성도이죠. 뭐 그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어서 이 고난이 빨리 안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들이 그 근본적인 이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십시오. 이 유다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들이 여기에 살고 싶어도, 바벨론 땅 메대라는 그 제국에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런 고난 안 와요. 근데 사람이란 건 편하고 살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정착해 놓은 데서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그러하신 근본의 원인에는 내 자신의 정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여기 물건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진짜 욕심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심입니다. 나 돈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죄 짓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죄 짓게 되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 결국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필요한 일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 부인에게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여기 남편 바람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람기가 있어갖고 남편이 자꾸 이제 밖으로 쏘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여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을 못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외모를 안 갖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 지금 여기 남편이 외도한 것이 사실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가 생겨서 외도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이쁘면 다 좋은가 봐요. 근데 자기 부인이 금식하면서 이게 얼굴이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꾸는 일을 여성으로서 해야 될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힘든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네, 이렇게 복권이 좀 당첨돼야지 내가 좀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야, 나도 너 보니까 진짜 답답하다. 내가 너한테 복권 당첨해주고 싶은데 너가 복권을 안 사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복권 좀 사라, 복권 좀. 아니, 복권을 사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사사시대 때 생겼던 일 아시죠? 사사시대 때 이 어려움의 반복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고통 중에 빠져요. 막 다 뺏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뺏어가고 속국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김에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건져줘요. 아, 이제 해방됐다. 좋다. 이러다가 이제 또 사사가 이제 살았을 때는 그런 대로 좀 했는데, 사사가 죽게 되면 또 그들이 죄 지어요. 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 또 건져줘요.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런 저기 나쁜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도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일, 평상시 때도 깨어서 지내는 것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잘할 수 있냐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보다도 언제 열심히 살 수 있냐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사실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편안할 때는 돈 믿고 또 사람 믿고 그냥 게으르게 살 수도 있겠지만, 고난 당하고 힘들면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사실은 살려고 맘만 먹으면 열심히 더 살아요,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이 고난 기간 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지, 고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안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설령 우리 기도를 들어서 그 고난에서 건져준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 사람 또 고난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100%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이렇게 시합 나가기 전에, 여기 훈련소에 들어가서 여기 뭔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소라는 곳이 힘들지만 훈련소가 고난의 장소잖아요. 거기서 훈련받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다음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아니 훈련도 열심히 안 받고 있다가 시합에 가면은 지잖아요. 지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돈도 못 받고 뭐 떨어지고, 이럴 때 기도하면서 자기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다시 고난 안 받게 하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그때 안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다 나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지만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죄 안 짓고 내가 욕심이 안 빠지니까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뭐 개척 기간이니까 사실은 고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제가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부족했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좀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부흥 기간이 좀 줄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고난은 내가 죄 짓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면, 큰 죄, 그것도 우린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큰 죄를 짓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생기는 유익이 뭘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당하는 유익이 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유익은 크다 그랬으니까 모르겠다, 어떤 유익인지도 몰라도 나는 그냥 앞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을 거야, 이 고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일 예비하시고 고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고난에 대응하는 방법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지만 죄 안 짓거든요. 부지런하게 사는 내 자신을 이렇게 고난 중간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딱 합격점에 이르면 이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를 보면서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해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학습하고 훈련합니다. 이제 우리도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이기는 법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낮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훈련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고난당하는 일이 별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들을 많이 누리며 살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